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 태능교회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주님의 전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무엇보다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인 것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이제 2번 저희가 더 말씀을 들으면 야고보서를 마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저희가 또 누가복음을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매 시간 이렇게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은 참 기다려지고, 또 말씀으로 만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성경책을 다 좀 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오긴 하였지만 성경책을 보시면서 또 그 성경책에 줄도 치시고 또 좋은 말씀들은 또 그곳에다 기록도 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훨씬 이 시간이 은혜로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성경책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 재미있는 이야기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아내의 히스토리, 남편의 허스토리. 책 제목입니다. 네. 아내의 히스토리, 남편의 허스토리.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는 다음과 같은 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었던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행히도 내게는 누구의 옷이든지 빨면 줄어들게 하는 재주가 있었다. 그리고 직업상 일주일에 2, 3일은 출장을 다녀야 하기에 결국 세탁하는 일은 늘 남편의 몫이었다. 얼마 전 나는 순면으로 된 검은 바지 한 벌을 샀다. 그 바지는 절대 줄어들면 안 되는 옷이었다. 나는 아무도 집에 없고 다른 빨랫감이 없는 날 그 면바지를 세탁기에 넣었다. 그리고 잠깐 일을 보러 나갔다. 바지는 탈수하지 않고 집에 돌아와 즉시 건조대에 널어서 말릴 생각이었다. 그런데 1시간 후 귀가했을 때 건조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어느새 남편이 집에 들어와 있었다. 검은 면바지는 이미 똘똘 말려 건조기 안에서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 가족들의 옷을 여러 번 줄여놓았다. 반면 남편은 그 많은 빨래들을 기꺼이 잘해왔다. 만약 여기서 내가 남편에게 이 문제로 시비를 건다면 지난 21년 동안 서로가 저지른 실수를 다 들이대면서 비난하는 큰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았다. 문득 지난 예배 시간에 들은 설교가 생각이 났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괜찮아요, 여보. 이 말 한마디를 한 순간 서로 격렬하게 한판 붙어보려고 머릿속에 준비한 모든 비난거리가 싹 씻겨버렸다. 내가 남편의 불완전함과 잘못에 부딪혔을 때 성령의 열매를 묵상하자 성령께서 나의 본성을 뛰어넘는 온유함으로 반응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다. 오늘 야고보서 4장에 야고보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다툼입니다. 특별히 성도들 간의 다툼에 이 야고보는 매우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야고보의 4장의 주제는 다툼입니다. 다툼. 우리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오늘 하루 동안 많이 다투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동안 많이 참으셨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많이 용서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사실 늘 이 다툼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위기 속에서 살아간다고요? 다툼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수많은 다툼의 위기 속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한 번도 다투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주변에 늘 다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한 번도 다투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이들은 착각하기를 이렇게 착각합니다. 나는 오늘 한 번도 다투지 않았어.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툼을 일으킬 만한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고 오늘 하루는 나는 정말 바르게 살았고 나는 다른 이들에게 어떠한 그들의 마음에 부담이 되는 일이나 혹은 그들에게 어떠한 다른 이런 위해를 가하는 일들을 하지 않은 그야말로 제대로 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다투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 우리가 다투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참아줬기 때문에. 무엇했기 때문에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내가 의롭고 완전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나의 연약한 부분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긍휼히 여겨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엄청난 싸움의 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고 평안하게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과 기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무엇인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기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기적들을 이미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 늘 위험과 두려움과 사건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오늘 하루 평안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완전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러므로 성령의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 계시에 대해서 배울 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 계시가 있고 무슨 계시가 있다고요? 무슨 계시가? 일반 계시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 계시는 무엇이죠? 우리 성경 공부 잘 하셨죠? 일반 계시가 무엇입니까? 천연계. 그리고요 일반 계시 중에 가장 두드러진 계시 중에 하나가 천연계도 있지만 바로 양심입니다. 죄로 인하여 완전히 이그러진 우리의 양심이 오늘도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참아주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의 가운데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역사하셔서 선함을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함께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유일하고도 참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잠깐 예화로 드렸던 이 예화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바지를 누가 탈수해버렸어요? 그것은 절대 무엇하면 안 된다고요? 줄어들면 안 되는 옷입니다. 그 옷이 줄어들자마자 이 여인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남편과 싸우기 위한 만반의 태세가 자동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이런 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행동이나 표정이나 얼굴이나 심지어 말들까지도 다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무엇하기만 하면 되냐면 이것을 이제 입을 열어서 그에게 뱉어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아, 있으세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들에게 분노와 그리고 우리들을 다투게 하는 그런 원인들과 이유들은 느닷없이 갑자기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들을 짓누르면서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께서 고무장갑을 끼고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무엇 하시려고요? 무엇 하시려고요? 그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여 주시려고요. 다툼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의 이 글을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 다투기 위하여 분노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순식간에 또 이렇게 더러워졌구나. 자, 이제 그만하고 그 더럽고 무서운 말을 내뱉기 전에 너의 그 마음을 나에게 맡기지 않겠니? 나에게 맡기렴. 그러면 내가 다시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그 마음을 씻어주마라고 우리에게 제안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예, 성령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 성령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날 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잠깐만 비켜 계시죠. 네, 제가 지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의 아내는 그를 이 바지를 줄여먹은 것 외에도 그를 2시간 이상 괴롭힐 수 있는 과거의 완전한 이런 여러 가지 예들이 지금 저에게는 하나도 까먹지 않고, 소위 말해서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다 저에게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나와 계시죠. 오늘은 한번 제가 성질대로 한번 살아봐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과 전혀 다른 삶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 야고보의 권면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큰 다툼들은요, 그 다툼의 이유들을 살펴보면 너무나 그 다툼의 결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부부가 다툼을 많이 하는 부부는 아닙니다. 제가 보더라도요. 네. 뭐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연례 행사 정도로 이러니까 저희가 서로 심심할까봐 한 번씩 이렇게 다투긴 합니다. 근데 그때 다툴 때에 보더라도 그 이유는요, 야, 이게 정말 싸울 만한 이유였는가라는 한심한 생각이 들 정도로 늘 그 다툼의 이유는 소소해요. 왜 다퉜는가?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하고 나왔는데 그 이유를 보면 양발을 뒤집어서 내놓은 것입니다. 정말 목숨까지도 다 내어줘서 사랑할 것처럼 해서 만났는데 다시는 안 만날 것처럼 나왔다고요. 상대방을 공격할 때에 원수처럼 공격하고 나왔다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양발을 뒤집은 것이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분노할 때 너무나 화가 나서 아내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데 그 이유를 가서 들어보니 나는 계란 후라이를 터뜨리는 것을 안 좋아하는데 그날따라 계란 후라이를 터뜨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웃을지 몰라도 우리는 정말 이런 것들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과 다투는 한심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내가 바로 죄인으로 살면은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마칠 수밖에 없는 한심한 인생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누가 역사하셔 주셨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드는지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하보다 이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하여서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전에 구원의 길에 그를 앉혀 놓았는데,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우리가 제공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무엇 때문에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이유로, 어떠한 자격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다툼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그것을 빌미로 다시는 교회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투는 일을 금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처럼 사복음서에 무려 3책에서 동일한 말씀이 3번이나 똑같이 언급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무엇하게 하면요? 실족하게 하면 그 영혼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분노로 인해, 나의 고집으로 인해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마귀의 그것을 택하는 순간, 마귀는 그만 데리고, 그 상대방만 데리고 지옥의 심연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분을 내고 있는, 그 다툼을 원하는 바로 나 역시도 그 마귀가 지옥의 심연으로 같이 끌고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평화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툼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의 빛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18절은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권면하여 주고 계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말은 열심을 내어서 적극적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일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우리는 참는 일에 누구보다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것에 다 기울여야 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참다가 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분노를 다스리는 힘은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참아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불어 평화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하게 말씀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처럼 원치 아니하는 다툼이 왜 우리들의 입 밖으로, 우리들의 삶으로 표출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는 그 근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놀라운 것은 이 다툼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을 야고보가 들여다보았더니 이 다툼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라고요? 정욕에서부터 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욕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정욕, 그것은 이기적인 마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이 세상에서 다른 이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이 모든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바로 세상적인 마음,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욕심,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정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욕심, 세상적인 욕심, 인간적인 욕심이 정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툼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세상적인 욕심을 다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툼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다툼의 이유가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다면 모든 다툼의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교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누군가를 지적하거나 혹은 다른 일들로 인하여 다툼을 일으키려 할 때는 상대방의 잘못을 무엇하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와 같은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다툼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왜 그래? 혹은 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당신은 이것이 잘못되었어. 이것이 어떻게 볼 때에는 매우 의로운 의문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정직하게 그 마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눈에 있는 무엇은 보지 못하고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다른 이들의 눈에 있는 티끌을 자기는 의롭고 선하고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고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하다고 하는 자신의 교만함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무엇을 사용하냐면 다툼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런 다툼을 할 때마다 늘 반복되는 내용이 있죠. 아니 왜 이걸 이렇게 했어?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럼 너는 이런 실수 한 번도 한 적 없어? 이렇게 말하죠. 이 다툼이 커지려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만약에 이 다툼을 잠재우려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미안해.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런 실수를 했네. 내가 잠깐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내가 실수했어. 나도 그런 실수를 했어. 미안해. 근데 이 다툼이 커지게 되려면 어떻게 말하시면 되는지 아십니까? 너는 그런 실수 안 했어? 안 했어. 어쩔래? 난 안 했어.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 다툼의 원인입니다. 세상적인 생각, 나는 높아지려 하고 다른 이들은 낮게 여기고 나는 의로워지며 다른 이들은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바로 이 다툼의 그 원인, 근본을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마귀의 이 유혹에 결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투고자 할 때는 마귀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너는 의롭고 너는 선하고 이런 실수는 지적해도 되고 저 사람은 이런 지적을 들어도 마땅하다라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가 맞서야 될 것은 상대방이 아니고 다른 영혼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악한 마음을 맞서야 한다고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계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정말 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혜의 정말 깊은 진수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고보는 오늘 2절과 3절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무엇인가 얻기 위하여 다투는 자들아 잘 기억해라. 다퉈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야고보서 2장 3절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상대방이 변화할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다퉈요. 이 다툼을 하면 내가 무엇인가 얻을 것 같아서 우리는 화를 냅니다. 다시는 남편이 양발을 뒤집어서 내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는 분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노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다툼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는 그 진리를 발견하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분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툼은 무익하다. 무엇하다고요? 다툼은 무익합니다. 아무런 우리들의 인생에 긍정적인 것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이 다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이 다툼을 하는 것을 참는 것보다 더 쉽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쌓아봤자 남는 것은 무엇밖에 없냐면 상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싸매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원칙입니다. 저는 하늘에 가고자 하는 자들일수록 이 원칙을 반드시 고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시요. 저는 하늘에 가고자 하는 자일수록 이 분노의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천국은 분노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와 같이 참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곳입니다. 아무도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을 무엇하라고요?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천국을 소유한 재림교인들이 해야 할 그들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말세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바로 분노하는 것을 참지 않는다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일어날 징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나워집니다. 사람들이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이 악한 품성을 밖으로 표출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또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재림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이들은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사나운 것을 즐길지라도 또 그것이 좋아 보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재림교인으로서 결코 그와 같은 본을 따르지 않을 것이며 단호하게 거절할 것을 오늘 이 시간 결심하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오히려 분열이 있는 곳에 평안을 가져다 주며 분노하는 곳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노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2011년 설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 기사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1년 설이 지난 4일 오후 9시 10분경에 부산 해운대구 A씨 집에서 불이 나서 아내 박씨가 얼굴과 가슴 등에 큰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불은 가재도구를 포함해 건물 내부를 태워 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번 설날에 아들 부부가 집에 가지고 온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가 친정에 간다며 집을 나가자 홧김에 방 안에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하는 아내가 화상을 입고 자신의 보금자리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설날 아들이 선물을 안 가져왔습니까? 안 가져왔습니까? 설날이라고 안 찾아왔습니까? 와서 아버지 어머니랑 멱살을 잡고 싸웠습니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나도 이상한 이유입니다. 근데 이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분노는 이렇게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미리 교훈받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분노하고 싶고 너무나 다른 이들을 공격하고 싶을 때에도 그것이 아무리 좋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구원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런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들을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그 성령, 그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범죄하려고 할 때에 우리들에게 중재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할 수 있게 된다고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우리의 교만을 꺾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0절은 이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구 앞에서 낮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노하려고 할 때는 항상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분노하려고 할 때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여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결코 분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제 동생, 둘째 동생과 참 많이 싸웠어요. 근데 저희 동생이랑 막 이렇게 아주 세상에 다시는 형제를 안 맺을 것처럼 싸우다가도 저희 아버지가 딱 오셔서 중재를 하십니다. 일로 와봐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씩씩거리면서 갑니다. 그러면서도 분이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니까 말이죠. 가면서도 싸워요. 뚝딱거리면서.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늘 이 화를 잠재우시는 그 엄한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놈! 아버지 앞에서 싸워? 누구 앞에서 싸우냐고요? 감히 아버지 앞에서 싸워? 어디라고 너희들이 지금 싸우고 있어?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말이죠. 어깨를 이렇게 움츠러들어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싸웠구나. 아버지 앞에서 싸웠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있음을 늘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형제끼리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긍휼히 여겨주는 것이고 덮어주는 것이고 용서하여 주는 것이고 이해하여 주는 것이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 감히 우리가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분노할 수 있겠습니까? 다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아버지 앞에서 주 앞에서 낮추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싸움의 원인이 바로 이 높아지고자 하는 정욕입니다. 마치 곱비 뿔린 망아지처럼 이런 정욕으로 질주하는 죄인은 결국 이 곱비를 잡아줄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 주인은 누구밖에 없으십니까? 아버지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아버지, 우리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게 되시는 그와 같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은 바로 다툼에 관한 교훈을 주는 성경 구절 가운데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내 인간적인 정욕으로 한번 다른 사람을 향하여 공격하고 싶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마귀를 대적하라. 승리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둬야 할 열매가 바로 이 승리의 마귀를 대적하여서 얻을 이 승리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누구에게 가까이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낮추라고 하는 이 야고보의 원리를 조금 더 쉽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낮추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언제까지 낮춰야 합니까? 이 유명한 말을 누가 했냐면 베드로가 했습니다. 도대체 몇 번까지 참아야만 합니까? 우리들도 베드로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이 남편을, 이 아내를, 이 사람을 내가 도대체 몇 번까지 참아줘야만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낮춰야만 합니까? 어디까지 우리는 낮춰야만 합니까? 이 정도 했으면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낮춰야 하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보다 낮아지면 된다. 누구보다요? 예수님보다 낮아지면 됩니다. 또 다른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하여 무릎을 꿇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종보다 더 낮은 종의 위치에 낮아지시는 그의 자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교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이 모본을 기억하라. 결코 어떤 자도 주인보다 큰 자가 있을 수 없으니 내가 이렇게 낮아졌으니 너희들은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낮아짐으로 다른 이들과 다투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평화하는 태능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누가 태능교회에 들어왔다고 하면 다툼이 있다가도 사라지는 교회, 평화하는 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서면 기쁨과 평화가 충만해지는 교회. 요즘 좀 나쁘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렇게 밖에 나가다 보면요, 심심치 않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태능교회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이런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칭찬의 이유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리모델링을 해서 교회를 더 크고 멋있게 꾸며서 그 교회 칭찬하는 그런 칭찬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간절히 바라야 될 것은 오늘의 칭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능교회에 갔더니 불화한 자들이 화평하게 되고 상처받은 자들이 위로받고 눈물 흘리는 자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을 하더라. 그 교회의 교인들은 늘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다툼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늘 평안을 이야기하는 자들이더라. 이와 같은 칭찬을 받게 되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교회가 되는 꿈을 꾸게 되시고 또 그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낮아지면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더 높이 뜨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더 높은 곳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낮아져야만 합니다. 진정 복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을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복으로 발견하게 되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